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굼,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TV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정후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치고 잘 달리는지 제가 보면 한 1, 2년 후에는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선수의 아버지는 또 옛날에 또 한가닥 하던 그런 야구 선수였습니다. 이종범이라. 그래서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잘 치고 잘 뛰는지.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싶습니다. 또 농구에서는 옛날에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아시나요? 허재라고 하는, 요즘은 또 방송인이 돼서 방송에 보면 여기저기 나오던데,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또 농구장을 요즘은 휩쓸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는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여서정이라고 하는 여자 체조 선수가 아시아 시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도마 막 뛰어가지고 뜀틀 갖다가 탁 찍고 탁 돌아왔더니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홍철이라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던 그런 그 종목에서, 도마에서 금메달 땄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또 딸에게 기술을 전수해 줬구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아버지는 아들이나 딸에게 자기가 운동하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가수라고 한다면 자식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노래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죠. 아버지가 만약에 물고기 잡는 어부라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거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 솔로몬아, 너 이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너 이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한평생 멋지게 잘 살았어요. 지혜로우니까 부귀영화도 따라오고 권력도 오게 되고, 그래서 한평생 잘 살았어요. 그 솔로몬이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주고 싶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우리 자식에게도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쓴 것이 뭐냐면 이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아버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중요한 교훈들을 다 열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솔로몬이 3,000잠언이라 그러거든요. 그 3,000개의 잠언 중에 가장 핵심의 핵심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3장에 보면 처음에 뭐로 시작하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 4가지가 들어있어요. 아들아, 너 이렇게 해.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4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법, 명령,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 요즘으로 따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뭘 듣고 계세요?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 설교예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법이라는 건 설교,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그거를 잘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설교 잘 들어. 그리고 너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설교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살고 평강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잊어버린다 이 말은 아유 나 깜빡했네, 그거 어디다 뒀지? 이런 건망증, 그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에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뭐 이러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설교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에이 뭐 다 말씀 지키나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정신 차리고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듣는 거 마음속에 새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고 평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주일 설교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몇 분이 뭐 얘기하시는데 마스크 써서 안 들리긴 하는데 그래요. 들린 것 같아. 애국의 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신실한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성실한 국민이 돼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요? 혹시 저 성전 바깥에 나가시면 또 깜빡하셨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장수하고 평강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에 목사님이 저랑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는 지 오래되지만 운동할 때는 한 번은 같이 목욕을 하는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나 여기 뭐가 났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욕탕 갔는데 그 보니까 엉덩이 밑에 허벅지에 요만한 뭐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뭐가 돋아났어. 이게 왜 그러죠? 그랬더니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뭐 이런 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병원에 좀 가보세요. 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또 운동하고 목욕을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난번보다 더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한 이만큼 정도는 아닌데 요거보다 좀 작게 이렇게.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병원에 가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동네 개인병원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거요 물옥이에요. 물옥. 그 주사로요 물 빼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런데도 좀 찝찝하니까 대전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제가 말 나올 뻔했다. 그 병원에 신방 가는 날이었어요. 이게 또 유튜브에 나가는데 그래서 거기 신방 집사람하고 딱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오셨어요. 어떻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왔다 그래서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가시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신방하고 나중에 오후에 전화를 드렸죠. 어떠세요? 그랬더니 의사는 이거는 암은 아니고 그냥 혹이니까 나중에 언제든 이렇게 절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절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모님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에 원자력병원을 막 알아보니까 서울 원자력병원이 그런 걸 잘 본다. 그래서 서울 원자력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쭉 하더니 이건 암입니다. 육종암입니다.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육종암이라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살에 붙어가지고 암덩어리가 살 겉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암들이 몸속에 생기는데 이거는 살 바깥에 종기처럼 붙어서 그러다 나중에 그게 뿌리가 깊어지면 뼈에까지 들어가. 그러면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검사해 보니까 이미 이 종양이 폐에까지 전이가 됐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왜 울어요? 내가 깨끗하게 고쳐줄 건데. 그러더래요. 의사가 자신 있게 울지 말라고 내가 치료하게. 내가 다 깨끗하게 수술해서 깨끗하게 치료해 줄 거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의사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제 약속하고 수술을 했는데 보통 육종암이 살에 붙어있는 이렇게 종기 같은 거를 잘라내니까 살도 같이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살에 뭐가 있냐면 흰 핏줄이 있어요. 이 핏줄을 잘라내야 되게 되는데 보통 의사들이 그렇게 잘라내고는 인공혈관을 연결시킨대요. 그러면 인공혈관과 자연혈관이 받아가지고 부작용이 되지 않으려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 그런데 이 의사가 말이죠.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혈관 하나하나를 다 겉붙어 있는 종양을 탁 하고 깨끗하게.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났는데 레지던트가 와서 그러더래요. 과장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꼭 하세요. 그래서 아니 수술한 거에 감사하다고 혈관 핏줄 하나하나를 얼마나 인공혈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다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고는 인공혈관도 안 되고 약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폐에 전이 된 그 종양을 치료해야 되는데 항암을 전체 6차를 항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차 정도까지 해보고 지켜보십시다. 그런데 6차 항암을 하는데 1차 한 번 하고 검사하고 2차 한 번 하고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하는데 종양이 막 사라져버리는 거야. 놀랍죠? 그래가지고 한 번 항암 주사 맞을 때 9일을 가서 입원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밥맛도 없고 막 그래서 8일을 금식을 하셨대. 그러면 9일 입원하는 동안 8일을 금식을 하는데 3차, 4차 하면서 종양이 폐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대부분 다 항암하시는 분들은 다 머리가 다 뽑혀가지고 머리가 다 반짝반짝 빛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까지 전이된 거 다 했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면서 우리도 금식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굶는다고 그냥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6차로 해가지고는 폐된 전이된 그 암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래서 지금 5년 지나서 완치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계속 조심을 하시는데,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때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같이 검사하고 치료받고 그런 사람 중에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 중에 6명은 다 돌아가셨대. 이 목사님 혼자만 남아서 치료받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주일 예배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의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세계 대학교가요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하고 수명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을 더 살더래요. 어떻게 이 신자들이 7년을 더 사는가 연구해 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거든. 사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쫙 풀어지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보다 7년을 더 살더래요.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요 얘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가르침을 잘 들어, 기억해, 그냥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 그러면 장수하고 평강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배 잘 안 드리고 설교 시간에 설교 잘 안 듣고 그런 분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찍 죽고 싶어서 그래. 한번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찍 죽고 싶어서 그래? 아유, 뭐 예배 잘 나오고 설교 잘 듣는 분한테 뭐 그렇게 얘기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면 은총과 기적임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뭐냐? 인자는 우리 학생부 이름이에요. 학생부가 얼마 전에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이름 지었는지 아세요? 헤세드. 인자란 말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그 뜻은 뭐냐면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러면 아가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같은 거예요. 아가파와 헤세드는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 인자함.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적의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주변에 칭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분들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 대부분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지위가 많고 나이가 많고 가진 게 많아서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면 그런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칭찬 못 받아요. 지위가 높아도 뒤에서 욕만 먹어.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그가 지위가 없어도 그게 나이가 많지 않아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사람이 은총과 귀주 여김을 받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제가 서울에 결혼식 갔다가 오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녁 때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서울 가서 점심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냥 배가 그냥 빵빵하도록 터지도록 먹고 왔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었냐? 강습회 하는데 밥 줬어? 그랬더니 아니요, 샌드위치 줬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샌드위치 먹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칼국수 먹었어요. 부장님이 사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부장님을 잘 만나가지고 부장님이 이 샌드위치 갖고는 안 된다고 나가서 칼국수를 사줬대. 그래요. 그렇게 베풀고 나눠준 사람은 존경과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안 됐어. 아직 지난주에 이 학생부를 계속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면요, 학생들 중에 가장 힘든 아이들이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은 아직 철이 없어. 어려. 중3은 이미 다 커버렸어. 중학교 2학년이 제일 힘들어. 우스갯소리로 김정은이가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렇대요. 이 중학교 2학년들은 그냥 막 폭탄 같은 애들이라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몰랐어. 근데 우리 교회에 3명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한테 다음 주에 목사님하고 짜장면 먹자. 내가 짜장면 사줄게. 같이 밥 먹자. 그랬는데 오늘 한 명이 사정해서 못 왔어. 그래 다음 주로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한 주 연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제가 사주면서 그 아이들 제일 힘들잖아. 지금 자기들 속에 있는 또 다른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거든. 그 속상함 저도 경험해 봐서 아니까. 그 아이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햄버거, 다음에 피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모여서 제가 밥 사주면서 그 아이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 아이들도 성품을 좀 잡아줘야 되니까 성품을 잡으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현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첫째 주에 이렇게 하면서 옆 분한테 내가 칼국수 사줄게, 밥 사줄게,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사주셨어요? 말만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옆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오늘 이따 끝나고 커피 사줄게. 그랬어요. 옆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옆 분한테 뭐라고요? 네, 그래요.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믹스 커피는 500원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현관에 보면 커피 있으니까 탁 가세요. 그래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 인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또 성실한 사람이, 오늘 진리라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성실할 때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연예인 중에 윤유선이라고 하는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내서 미국 가서 6개월을 있었는데, 크리스찬이니까 미국 가가지고 지내는데 하루는 아이들이 막 귀신 같은 거 복장하고 막 돌아다니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이 나라가 기독교라는 나라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 데이라고. 귀신 복장하고 돌아다녀. 그걸 보고 이분이 깜짝 놀라서, 야, 기독교 국가 뭐 이렇게 되냐? 그리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런 귀신 이런 거 미신 이런 거에 할 때는 나는 배역을 하지 말자. 그러고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방송국에서 하나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신적인 그런 거 하는데 거기에 역을 제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라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많고 역은 적기 때문에 어떤 역이든지 서로 배역을 따려고 막 그러는 건데 자기한테 배역이 왔는데도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그런 배역 저는 크리스찬이라 안 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MBC 방송 저는 못 봤는데 선덕여왕이랑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 예전에 선덕여왕이라는 거기에 마야 부인이라는 좋은 역할이 제가 들어오더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사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범사의 모든 일이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했어요. 이 신뢰한다는 건 기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게 져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지게는 딱 거기다 짐을 세워놓고 지게를 딱 세워놓으면 지게가 세워져요, 쓰러져요? 예, 아무 짐을 싣지 않아서도 지게는 세워놓으면 지게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게에다 뭘 해야 돼요? 예, 작대기, 막대기 하나를 탁 해놓으면 그 지게가 그 작대기에 기대돼서 그래서 쓰러지지 않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건 그런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다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께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복합터미널 가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 거기에 탁 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서울 가요. 저 인천공항 가서 미국 가는 비행기 탁 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미국 가요. 저 인천에 가가지고 여객 터미널 가서 중국 가는 배 탁 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중국 가는 거예요. 고속버스 타가지고 여러분이 막 뛰고 비행기 타가지고 막 이러고 배 타가지고 막 이러지 않아도 돼. 그냥 가는데 거기에 그냥 차, 비행기, 배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부 경찰서 경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몇 년 전에 여기에 경찰서장 하셨던 분 중에 여자분이 계세요. 이 방송 다 나가니까 이름은 제가 안 댈게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가까운,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니까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순경 출신이에요. 순경 출신. 그런데 한 달 전에 우리나라 경찰에 두 번째로 높은 경찰 치안 점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7명, 우리나라에 7명 있어요. 두 번째로 높은, 제일 높은 사람 한 사람, 경찰청장 그 밑에 높은 7명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7명 된 사람들을 쭉 보니까요, 경찰대학교 출신이 2명, 또 행정고시 출신 사람도 있고, 또 간부 출신 후보생도 있고. 근데 7명 중에 여자는 그분 혼자야. 그리고 이분은 일단 순경에서부터 시작됐어.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이 경찰면 계급이 다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딱지 끊고는 의무경찰, 요즘 이제 없어졌는데 의무경찰은 뭐 옆에 어깨에 뭐가 몇 개 달려 있어요. 한 개 있어요, 한 개. 그게 뭐냐면 이파리 같은 건데 이파리가 아니라 무궁화예요, 무궁화. 무궁화인데 무궁화 봉우리, 피지 않은 무궁화 봉우리. 그게 하나. 의무경찰. 두 개면 순경이 되는 거예요. 경찰 됐다 그러면 경찰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진하면 세 개, 그걸 경장이라고 하고, 네 개 되면 경사. 일반 파출소에 막 세 개, 네 개 달고 나는데 그 사람들이 경장, 경사. 그러다가 진급을 하면 무궁화가 이제 확 핀 무궁화 하나를 딱 타는데 그게 경위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 얘기하면 파출소 소장님. 요즘 파출소하고 또 지구대가 있어요. 파출소는 작은 거고 더 큰 데는 경찰에 만든 지구대라고 그래요. 그 경위 하나인 무궁화 하나는 파출소 소장이고 두 개가 되면 경감인데 지구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궁화가 세 개가 되면 경정, 네 개가 되면 무궁화가 네 개가 딱 있으면 경찰서장이 되는 거예요. 총경이라고 그러는데 경찰서장. 거기서 이제 승진을 하면 경무관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태극 무궁화를 이렇게 태극처럼 만들어서 그 하나를 탁 다는데 군대로 따지면 별을 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별 두면 이런 것처럼 경찰에서 경무관 됐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이제 출세고 성공했구나 그런 거예요. 그 하나 달면 경무관, 두 개가 되면 치안감, 세 개 되면 치안정감, 네 개 되면 경찰에서 제일 높은 치안 총감이 되는 건데 이 치안 정감이 이 세 개가 되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경찰서장하면서 하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조금 일이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좀 도움도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탁 돼가지고 지금은 경찰 아산에는 경찰대학교 이제 대학장으로 돼가지고 학장으로 거기 발령됐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올라가면 경찰청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자 경찰청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제가 꼭 경찰청장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왔더니 목사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호호 그러고 했어. 근데 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거에서는 그 7명 중에 다른 경찰대학 한 사람이 뭐 후보가 됐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요 순경에서부터 거기까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었는데 저랑 있을 때 같이 경모 목사님이 두 분이 그분이 이제 중부경찰서장 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내서 이제 가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럴 때 만나더니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면서 안수해 주세요. 제가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이럴 텐데 목사님들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두 분 가셨던 분이 안수해 줬대요. 여러분 안수받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정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경찰서장이 목사들 뭐 우습게 봐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고맙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다 무릎 꿇고 안수해 주세요. 제가 서장할 때 그분하고 몇 번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치안이 이번에 전국에서 1등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중부경찰서 이 관할에 사건 사고 경찰들이 아무리 순찰 돌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사건 사고 일어나면 또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복무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중부경찰서 이 관내에 사건도 도둑일, 살인사건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교통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전국에서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하고 나귀는 누가 자기 주인이고 임자인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고 우리 인생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건 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뜻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윤택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경제력이 더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드린 그 물질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다 털어먹는데, 가난하니까 그러겠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의 특징은 뭔가 투자하고 어디다가 뭐 하는 거는 조금은 절대로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베풀고 나눠주고 사회에다가 기부한대. 그게 미국 부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력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건 깨트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월급 받으면 한 달에 얼마가 생기면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띄고, 한 달에 드릴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들 떼놓고, 그리고 나머지 거 갖고 쓰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모자라네. 아유, 11조 뭐 하는 거 이것도 갖다 쓰고 나중에 채워넣지 뭐. 그러다가 없으면 그냥 끝. 이번에 하나님께 드릴까? 아유, 이번에 여기 또 하고, 아유, 또 이런 일이 생기네. 병원 갈 일이 생기고, 이번에 또 뭐 치과 가야 다 또 뭐 해야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 털어서 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깨트려 버릴 때 물질의 윤택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 얘기 하나를 더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자 장군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양승숙이라는 분인데 처음으로 장군이 됐어요. 육군 장군이 됐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장군이 될 때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첫 열매를 드리던 집안에서 첫 여성 장군이 나왔다 그랬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승숙이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 김준자라는 권사님은 논산의 광석제일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첫 열매 와가지고 농사져서 목사님 가정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 교회 허춘식 목사님이 우리 사택에 고추장, 된장 이 권사님 늘 해주신다. 권사님이 첫념을 탁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농산 첫물 주의 정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첫예물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집의 딸이 첫 장군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첫예물 드리던 집에서 첫 번째 장군이 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했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농사지어서 첫예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포도즙 틀에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걸 가지고 물질 하나님께 잘 정해서 하나님께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물질의 성실함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 그리하면 4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 오늘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 끝나고 저 교회 문 자고 나가면 설교한 거 다 까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집에 가셔서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아들아 너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아들아 이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이건 넌 반드시 지켜야 돼 하고 주었던 이 교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아들아 하며 줬던 그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하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머릿속에 생각하며 살게 하셔서 그리하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삶 태도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